예수님은 행복 초대장입니다. 올 2017년도에요.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인데요. 개봉한 지 19일 만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영화의 15번째 기록입니다. 굉장한 기록이죠. 사실 광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모은, 많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모은 영화는 처음입니다. 영화 평론가들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았다. 평범한 시민이 등장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김만복이라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광주로 간 것도요,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라 택시비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택시 운전사라는 평범한 시민의 상식적인 행동이 비범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 명대사가 있잖아요.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이 약속을 지키려는 그 평범함이 역사에 만들어내는 특별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요,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해지는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오늘 본문도요,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늘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거죠. 일상이 고단한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쳐가는 거죠. 양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 지키고 서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전전긍긍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딱 우리와 같은 삶이죠. 늘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그 모습,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언제 지치고 힘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참 힘듭니다.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가족들도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평생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먹고 힘든 지금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현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 엄마만 남고요, 내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 아빠만 남아버린 그런 삶입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름 미래에 대한 삶을 고민하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냥 더 노력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관심 없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서치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왜 연말 시상 같은 데 보면, 연극 같은 거 보면 한 사람을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서치라이트는요, 그 배트맨 영화 보면 잘 나오는데 하늘에다 쫙 비추는 거 있죠. 하늘에다 빛을 비춰가지고 그걸 알려주는 거, 그게 서치라이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스포트라이트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루의 수고와 삶의 고단함을 좀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일거리부터 찾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요, 가장이란 이름과 그 책임감 때문에 피곤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전히 가족들을 비추고 있는 서치라이트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 아무도 몰라주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서치라이트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신전들 보세요. 하나같이 거대합니다. 거대해서 남아있고요, 거대해서 주목받습니다.
신전의 화려함에 가라져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구유 속에 쏙 들어가서 얼굴도 안 보입니다. 대신 양치는 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인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 만들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한 번 주인공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핑미 세대 뭐 그런 말도 생겼더라고요. 핑미, 나를 뽑아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게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핑미 막 그런 노래 나오면서 이 단어가 생겼거든요. 나를 뽑아달라 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 세대들을 보면요 삶이 경쟁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님들끼리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얘는 뭐 며칠 차에 뒤집었고 뭐 몇 달째 뭘 했고 8개월에 걸었고 뭐 돌에 걸었고 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인기 끌던 프로그램이 뭐죠? 오디션 프로그램. 경쟁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만 대접받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주인공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핑미 세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쉽게 우리를 뽑아줍니까?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우리를 쉽게 그렇게 받아준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도가요 결코 놓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이 양치는 사람들이요 천사를 만나고 싶다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신앙이냐고, 메시아가 나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뽑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나왔잖아요. 먹고 살기 급한데 그냥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니까 왔고 먹고 살아보려고 나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삶이 고단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 한마디로 행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행복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고달픈 일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진 이야기,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고단한 양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행복의 통로가 예수님이 행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복의 초대장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이 행복의 초대장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삶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늘 새로운 일이 닥치니까 힘들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지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행복 초대장 붙들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행복 초대장이 내 삶의 행복이 되는가, 어떻게 이 행복 초대장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게 내 생각에 벗어나는 일들을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의 반대가 뭐냐면 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고집으로 버티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내 방법을 고집하는 거, 우리는 그런 것을 불순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밤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 보면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참 재밌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고된 목자들한테는 천사도 두려움의 대상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요.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라서 그래요. 사람은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은 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요,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내가 잘 모르는 경지라서 그래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익숙한 영역에만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는 도전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고집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좋겠다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무서움이 사라지나요? 제가 작년에 경험해봤거든요. 올해죠. 올해입니다.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 아내와 함께 제가 롯데월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청룡열차를 정말 잘 탔거든요. 아내랑 같이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여보 내가 여기 왜 탔을까? 내가 왜 탔을까? 집사람이 아우 재밌어.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무서워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 무서움이 사라지냐면 내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조선시대에요. 송시열이라는 사람과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정서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파 싸움이 정말 심할 때 이 송시열은 노론 사람이었고요. 이 허목은 남인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 자유한국당, 정의당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허목이에요. 이 남인이 이 조정을 장악하게 됐을 때 이 임금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송시열은 죽여야 됩니다. 죽일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 근데 어느 날 송시열이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목대감에게 가서 내 병세를 상세히 이야기하고 약을 좀 얻어오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허목이 의술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죽일 때 죽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아버지 말씀이니까 가요. 가가지고 허목대감댁에 도착해가지고 이러이러 여차여차해서 아버지 상황 이렇습니다. 약을 좀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별말 안 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약을 막 이렇게 챙겨서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찝찝하잖아요. 가다가 확인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독약인 비상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비상을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이 많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비상으로 완전 전체 양주에서 조금만 남기고 확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려 드린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약을 먹고도 안 나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야, 너 그대로 가지고 온 거 맞냐? 아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사실 그 허목대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위험할 때를 틈타가지고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비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꾸짖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허목대감에게 이 사과의 편지를 보내면서요. 다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받아왔던 그대로 비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낫게 됩니다. 허목을 신뢰하지 못한 아들은요. 비상을 두려워했지만 정적이긴 하지만 허목의 인품을 신뢰한 송시열은 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요. 신뢰를 통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두려워서 결국 자기 고집대로 했잖아요. 신뢰하지 못하면 전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일에 다른 일 다 밀어놓고요. 예배 오는 거 그거 하나님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거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도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게 나를 살리는 거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고집이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복의 초대장을 오셨는데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내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헌신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뢰를 삶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삶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신뢰하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삶도 그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신뢰받을 때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 신뢰한다. 딸아 좀 힘들지. 그래도 엄마는 네가 잘할 줄 알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런 거. 특히 남편들 있잖아요. 가장들.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막 하늘도 날아요. 그 TV에 보면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거 있죠. 이런 TV만 보지 말고 내 남편, 내 아버지를 신뢰해주면요. 진짜 슈퍼맨이 돼서 돌아옵니다. 남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는요.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실 목회자도 그래요. 제일 행복할 때가 신뢰받을 때거든요. 내가 신뢰받고 있구나. 제가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많이 하면서 어떤 교사나 학부모들은요, 이 사역자를 또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를 내 맘대로 키우겠다. 딱 주일 예배만 가면 되지 뭔 성경 공부가 교회 그렇게 많냐고 하나도 안 보내요. 그러고 나서 사춘기가 터지고 고생하면 그제서야 이제 애들 데리고 전도사님 우리 애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교회를 신뢰하고요. 자녀를 맡긴 가정은 그새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성장은요.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자들 중에 무리를 걸었던 경험은 베드로밖에 못했어요. 예수님이 한 달은 사역하시다가 내가 사람들 좀 다 보내고 내가 뒷정리할게. 그리고 나서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가 있어. 성경적인 거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남아가지고 다 뒷정리하는 거.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설거지는 늘 장로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남아있을게. 너는 먼저 가.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무리를 걸어가지고 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 하냐면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저는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신뢰하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우리를 행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만큼 아니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봐 예수님의 온갖 말씀을 정말 꼼꼼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속에서 화가 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손해가 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인맥을, 하나님보다 내 열정을 더 신뢰해라. 그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손해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운 인생이 기대감 인생을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던 양치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그 천사들의 말을 신뢰하고 나니까요. 그들의 인생도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천사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주냐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회복이죠. 죄가 가득하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평화되었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러니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내 삶에서 이걸 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어디서든 깨어진 관계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아픔들 있잖아요. 그거 내 고집을 세운다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를 자꾸 요청하시잖아요. 그때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어떤 행복을 주실 건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행복 초대장을 누리는 게 신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삶의 신뢰가 넘쳐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행복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요, 행복을 초대장인 거예요.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죠, 우리 정찬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찬양 사역하실 때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목사님 찬양을 보는데 굉장히 부러워요. 와, 나도 저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근데 찬양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잡기에 능하세요. 다 잘하세요. 제가 대화하다 보니까 드론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드론이라고 이렇게 무선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붕 띄우는 장난감 같은 거 있어요. 그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대화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는 드론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래요. 그 이유가 드론도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대요. 아니 무슨 장난감 그거 하나 띄우는데 무슨 자격증이에요. 세상은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받아준다고요. 행복은요 자격증으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초대장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천사들이 그 찾아온 그 양치기들 있잖아요. 목자들. 이 사람들 직업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관례 규례로는 부정적인 부정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양치는 사람들 목자다 그러면요. 우리는 목자 그러면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목자들 그러면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꾸 막 황성문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아우 무슨 양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불신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 자격으로 따진다면 탈락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초대한다는 거죠. 자격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이 자격을 좀 잘 설명해주는 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새들이 번식하는 과정 가운데 이 레크라는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 새가 있대요. 그러니까 공작새나 그런 건데 이 레크가 번식하는 방법을 말하기도 하고 이 번식 장소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번식 때가 되면 이 공작의 수컷 새들이 이 레크에 다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운대요. 싸우다가 이제 암컷이 오면요 싸움을 딱 멈추고 그 싸운 게 자리 싸움 한 거거든요. 좋은 자리에서 암컷을 위해서 이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춤을. 암컷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스쿼트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암컷은 그냥 간대요. 그 다음날 또 온대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스쿼트를 딱 선택하고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레크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꼭 레크 같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것저것 다 봐요. 뭐 결국은 한 200원 차이 나는데 다 비교해보고 뭐 사지 그러고 왜 다른 데는 250원인데 여기는 왜 200원이냐고 반대죠. 다른 데는 왜 300원인데 여기는 왜 350원이냐고 막 그러고 물건만 그러면 괜찮은데 사람을 대할 때도 그걸 레크처럼 대한다는 거죠. 이 모습 저 모습 비교하죠.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으로는요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자격이라는 게 내 뜻과 내 모습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뜻과 상관없이 이미 자격 박탈 당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집에서 봤는데 I Can Speak, 아마 아실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영화입니다. 평생을 자신이 위안부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던 나옥분 할머니가 이제 자기 친구, 같이 위안부였던 친구는 그 위안부를 알리기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치매에 걸리자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알리기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무덤으로 가요. 그러면서 친정엄마한테 무덤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망신스러워하고 아들 앞길 막힐까봐 전전긍긍 쉬쉬하고 내 부모, 내 형제마저 날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불쌍한 내 새끼 욕받다 욕받다 한마디만 해주고 가지 그러고 가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요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숨기면서 사는 거죠. 내가 원한 아픔이 아닌데도 그걸 치료받을 길도 막히니까 늘 꽉 막힌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한 자격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이런 모습 그대로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해버립니다. 그게 레크예요. 자격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 모습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환경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세워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그러시면 손잡고 가시면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고요, 제 형편이 어떻고요, 이런 건 처음부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초대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모습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입니다. 하나님 보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내 문제 안 보고 하나님 보는 거.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삶은 자꾸 내 모습 보면 힘든데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읽자는 겁니다. 자꾸 내 모습만 보이니까 하나님 한번 보려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라라고 말하면서 누구나 하나님 볼 수 있게 예수님을 구유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야, 목자들, 너희 메시아 왔어, 가봐라. 저희가 어떻게 가요? 내 모습 어떻게 가요? 내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걱정하지 마. 그 메시아는 구유에 있어. 더 낮은 데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희도 충분히 경배할 수 있어. 너희는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모습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일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병원 원장님이 회진을 돌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명동을 이렇게 돌 때마다 뭐 80 넘으신 어르신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왜 환자, 뭐 누구누구 환자, 누구누구 어르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긴 뭐라 그러냐면 박 원사님, 김 여사님 뭐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문병을 왔다가 그 의사의 인사가 독특하니까 이제 나중에 원장님이 그 어머니 퇴원할 때 인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다르게 인사를 하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원장이 뭐 별거 다 물어본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말하는 게, 환자의 환자는 아플 환자입니다. 자꾸 환자 그러면 더 아파집니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호칭하면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은퇴하기 전에 직함을 불러드리자. 그 전에 원사님이었으면 원사님, 사장님이었으면 사장님, 기사님이면 기사님. 그랬더니 더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 원장도요, 사람을 환자로 보지 않고 잘 나가던 때로 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모습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성격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은 임의로 우리의 자격을 재단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로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뇌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뇌물을 안 주거든요. 뇌물을 누구한테 주나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뇌물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힘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빽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 많고 아픔 많아도 믿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고쳐줄게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늘 아멘 하며 행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초청해 주셨거든요. 그 행복을 누리려면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것,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초대장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는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렇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시를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 예수님은 힘들고 고단한 우리 삶에 손수건 같은 분을 오셨습니다. 그분 붙잡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함께 찬양할 건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안주네 떨린 발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는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약속들을 신뢰합니다.
내 모습 보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모습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면 아멘하게 하나님 책임주시다고 오셨으니 아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셨으니 아멘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책임심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아멘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고 그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나랑 동행하자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과 약속들을 모두 받아 누리는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